성막의 등불 앞에 선 성도, 성막에 관련된 말씀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인데요. 출애굽기 말씀을 강의해 오면서 맥추절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적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본문을 이어가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앞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성소 안에 있었던 성전의 기물인 금 등잔대에 대해서 앞서 보았습니다. 성막 성소 안에 남쪽에 있었던 기구가 금 등잔대였죠. 주보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금 등잔대 하나의 금을 두드려서 7개의 등잔을 만들어서 불을 밝히는 용도였는데 그 금 등잔대가 무엇을 향해 있던가요? 맞은편에 있었던 진설병상. 진설병상은 떡상이죠, 떡상. 진설병상이 뭘 뜻하느냐면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살을 먹으라, 주님이 내 피를 마시라 말씀하시면서 참된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이 말씀하시던 것을 오늘 출애굽기 성막 안에서 주님이 진설병상으로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드러냈다. 우리는 이전에 그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연장선 위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본문에서 말씀하는 금 등잔대의 이 등불과 그 기름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 안에서 완성된 그 복음의 실체 안에서 이 의미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소에 사용할 등잔 기름을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그렇게 되어 있죠.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우리들은 감람나무 성경에서는 상당히 익숙한 나무인데 어떤 나무인지 직접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막연하죠. 그런데 그 나무를 보면 올리브 나무로 연상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과에 해당되는 나무다 그렇게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감람나무에서 나는 감람유는 올리브유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올리브유 얘기하는 감람유는 이 당시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식용으로도 쓰죠. 올리브 열매를 식재료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감람유는 제이용으로도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감람유, 등유, 불을 밝히는 등유로도 썼던 내용이죠. 자, 이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 아주 순수한 기름, 깨끗한 기름이란 말이죠. 기름을 짜서 정제 과정을 여러 번 거쳐서 꼼꼼하고 아주 엄밀한 과정을 통과한 아주 깨끗한 기름, 그 기름을 가지고 와서 금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21절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직임이 무엇인지를 소개하죠. 21절에 보면 정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불을 보살피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불이 붙어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등잔대에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름을 공급하게 하기 위해서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직임을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금 등잔대에 등잔이 몇 개라고요? 7개입니다. 촛불이 하나가 아니고 촛불이 7개란 말이에요.
자, 좁은 성소 안에 등불이 7개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밝기가 밝았으리라 상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앞서 우리가 금 등잔대를 살펴보았지만 다시금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소 안에 금 등잔대에 불을 항상 밝혀두라고 하신 그 목적이 뭘까? 기억나시나요? 성막의 덮개는 총 4겹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성막에는 창문이 있을까요? 창문이 없죠. 그래서 4겹으로 되어져 있는 공간, 창문도 없는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어둡죠. 당연히 어둡기 때문에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등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두운 그 성소 안에 등불 7을 밝히라, 항상 켜두라 라고 하신 것은 그 성소에서 업무를 보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의 그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그것에 불을 밝혀두라라고 하셨을까? 그게 아니죠. 물론 불이 밝혀져 있어야 그 일을 하는 이들이 편히 할 수 있겠죠. 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금 등잔대가 그 빛을 발산하고 있는 앞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진설병 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진설병 상 위에 있는 그 떡을 비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꺼트리지 말고 계속해서 항상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가면 떡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게끔 항상 그 불빛은 떡상 위에 있는 그 진설병 떡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 뜻할까? 항상 생명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무엇으로 형상화되어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 그 사역은 누가 하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등잔의 등불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 하나님과 성령님의 사역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금 등잔대에는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죠. 그 문양이 뭐냐면 살구, 꽃이 ip사귀가 그려져 있죠.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살구 꽃이 기록되어 문양이 남아 있는 그 금 등잔대의 의도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은 1대 대제사장으로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이죠. 그런데 그의 소속된 지파 12지파 중에 아론은 레위 지파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그 과정을 잠시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자, 아론은 레위, 야곱의 아들 레위의 4대 손에 해당됩니다. 우리들은 앞서 창세기 말씀을 보았는데 야곱이 그가 숨을 멎기 전에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쭉 소개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레위에 대한 기도도 야곱이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축복 기도로 하기에는 좀 축복 기도에 가깝지 않고 저주에 가까운 기도가 아닐 정도, 그렇게 여겨질 정도죠. 왜 그런 기도를 하느냐? 야곱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가나안 지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세겜 지역에서의 사건이 있습니다. 세겜의 사람들을 시므온과 함께 레위가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죠. 살인을 합니다. 분유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의 재산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축의 발목을 다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상당히 잔인했던 모습이 시므온과 레위가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들로 인해서 야곱은
축복 기도해 주는 창세기 49장 7절 이후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돌아가시는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앞에 있는 레위라고 하는 아들에게 하는 축복 기도가 이 기도예요. 내가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 이러한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구어 가실 구속의 과정을 야곱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것인데, 이 야곱의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어지느냐면 여호수아서 21장에서 야곱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기업이 나누어짐으로 분배받는 것이 여호수아서 21장에 소개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평생의 아버지가 시므온과 레위가 보여주었던 그 잔인한 그 사건이 가슴속에 멍어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아들 볼 때마다 그 아들 속에 남아있는 그 악한 성정이 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레위라고 하는 그 인물은 상당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순투성이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요긴한 일로 그들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있었던 그 살구 열매, 그 모습이 금 등잔대에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생명의 주권, 그들의 삶의 모습에 있지 않고 그들의 삶의 행복, 그들의 삶의 생명, 그들의 모든 삶의 이후의 기업들이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지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금 등잔대에 살구 문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면 7개의 금 등잔대 위에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고 있는 그 불빛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복, 그들의 생명, 그들의 이후의 모든 삶의 주권이 그들의 노력이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그 등불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빛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민수기 6장에 보면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치라라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백성들에게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을 언급하십니다.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래. 참 유명한 말씀이기에 익숙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기도문에 있어서 동사가 2개 소개되어지는데 그 동사 비추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내게 들다, 비추다, 들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볼 수 있어요. 미완료형의 의미는 한 번에 이례적으로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고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멈춤 없이 계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 얼굴을 비추다라고 해요. 비추다. 여러분, 얼굴을 비추다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비치다. 간혹 왕래에 없던 사람이 오랜만에 얼굴을 비쳤다, 그렇게 비쳤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비추다 이 말의 의미는 사전적인 말 그대로 빛을 비추다라는 뜻으로 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이 뭐라는 뜻일까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 눈, 코, 입, 귀가 있는
사람의 이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분으로 형상화하고 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게 빛.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인생은 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삶의 요동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르치라고, 이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성막의 등잔불과 기름이 지닌 영적인 의미를 이 완성된 복음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재해석을 할 수 있을까? 자,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7개의 순금 등잔이 보이고, 그리고 기름이 있고, 그리고 그 금 등잔대 곁에 2그루의 감람나무의 환상을 봐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의미인지 물었을 때 이렇게 알려줍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고 재건한 그 성전이 필히 결국은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성전 재건, 성전 완공에 대한 내용을 환상으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금 등잔대가 환상으로 보이고 감람나무가 보이고 기름이 보이고 등불이 보이는 이 환상은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7장에 있는 이 내용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그러면 이 금 등잔대, 불, 기름이 지향하고 있는 주된 의미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자려고 있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한 회파되어졌던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어지는 것도 물론 담고 있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이 스가랴 4장에 있는 이 환상,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라고 했던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완성하고 만드실 이 땅의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임을 볼 수가 있어요. 잘 들어오고 계시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있는 금 등잔대, 이 불꽃의 중심에 중요한 모티브는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교회에 대한 내용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주의 몸된 교회에 비치는데 일회적으로 비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항상 비춘다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주의 몸된 교회에 끊임없이 항상 그 얼굴이 고정되어 있어서 빛을 비출 때 그 교회는,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는 성령의 빛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
유추되어지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구약은 신약에 완성될 복음의 모형이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꽃이 뜻하고 있는 실체는 뭔지 완성된 복음 안에서의 내용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빛에 대해서, 그 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A는 B와 같고 B와 C는 같다라고 하면 A와 C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그죠? 네.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시고, 그 말씀이 곧 뭐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냐면 빛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요, 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금 등잔대에 7개의 등불이 환히 밝혀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보는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 한 사람이에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싶어도 못 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구속의 그 계획들이 상당히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밝히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문학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자, 예수님께서 구약에 감춰졌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인생들이, 세상이 오신 빛 대신 성막 안에 성막 안에서만 있었던 그 빛에 대한 본래적 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빛을 본 세상의 반응이 어떨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소위 예수님이 빛으로 그들에게 왔지만 세상은 그 주님을 영접지도 않고 주님을 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국에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도 안 한 수준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번쯤 성경의 내용을 귀담아 듣고 읽어 가다 보면 한 번쯤 내 가슴 속에 마치 이 큰 가시처럼 가슴에 걸리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홍해를 가르는, 반석에서 물을 뿜어내는 그보다 더한 기적들을, 숱한 기적들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많이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갖는 생각이, 만약에 내가 2000년 전에 내 앞에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나타나셨다면 나는 적어도 성경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는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법해요. 나는 그들처럼 그렇게 무식하거나 교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최소한 오신 주님을 알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인생이 되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법해요. 그 생각을 누가 가졌느냐면 제가 가졌었어요, 신학을 할 때. 그런데 그런 생각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빛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었을 때 그 빛과 상응하고 있는 어둠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나도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어도 나도 그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선택을 주님께 하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돼요. 빛이 뭔지를 알고 어둠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3장 19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이 오셨는데 그 빛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그 빛으로 들어가기 위한 선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그 빛 대신 주님께로 오지 않은 이유가 왜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빛으로 나오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경은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다시 얘기하면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 삶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맥주절 절기를 기억하고 거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 내 열심으로 가능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성경이 밝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그 모든 이면에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선택이나 나의 결정 앞서 내게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합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기에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단 한순간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빛 대신 주님께로 이끌었구나 이제 알겠어요. 이제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를 주님이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어둠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 과정과 어둠이 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 말씀을 길게 하시는 내용이 소개되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6장 마태복음 6장 19절 이후로 이런 말씀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눈이 곧 뭐라고 하냐면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눈이 밝아야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눈이 밝은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늘에
자신의 보물을 쌓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반면에 눈이 어두운 사람, 어둠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면 이 땅에. 그러면서 자신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매여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이 먹고 입고 살아가는 그 모든 생명이 재물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사람의 생사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둠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돈, 세상의 재물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게 어둠이다. 그렇게 언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후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투는 내용이 소개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주님이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호칭이 뭐냐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그래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그리고 맹인된 인도자여, 그렇게 그들을 질타합니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눈이 멀었다 그러고 그들로 하여금 눈먼 인도자다 그렇게 말씀하냐면 23절에 기록하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위 말해서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뭘 지금 꼬집고 있느냐면 그들의 신앙의 삶, 특별히 11조에 대한 삶이에요. 그런데 근체, 회양 뭐 이런 내용들은 채소예요. 채소, 향신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밭에 가서 깻잎을 심고 방아잎을 심고 혹은 쪽파를 심었는데 그것을 거두어들여서 시장에 팔았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 많이 없지만 거기에서의 11조를 떼서 드렸다는 거예요. 네. 그런 11조의 삶인데 그런 것을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주님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꼬집고 있느냐면 율법의 각 조항과 항목에 대해서는 그들이 빠짐없이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율법의 의로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선민이 맞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확신 가운데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당대의 많은 일반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처럼 하지 않으면 구박을 하면 그냥 구박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그들의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무엇을 지적하냐면 율법의 가장 근간인 그 정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믿음을 너희들은 버렸다. 긍휼, 정의, 믿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십계명의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저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저버린 채 율법이 정해져 있는 각 조항만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율법의 가장 기본인 근간인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각 조항만 붙들고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정죄는 곧 이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했단 말이죠. 빛이 왔으되 그 빛을 인정하고 나아가지 않고 그 빛 앞에 자신의 행위가 악한 것을 알고 그 빛을 벗어버리고 종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행위, 그것이 뭐라고요? 어둠이래요. 어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힘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복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오늘 예배하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관련이 있을까? 바리새인 서기관은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데요, 그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이 누구냐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많이 있나요?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안 그렇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냐면 오늘 나란 말이죠. 나라고 하는 인생이 어디가 생명이 있는지, 어디가 참 구원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별반 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7장의 내용을 보면 그 등불에 깨끗한 순전한 감람유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므로 그 빛이 계속해서 발산되어지는 것, 말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사랑의 열정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구속의 스토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메커니즘을 읽고 있느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날 밤을 어디서 보내셨죠? 감람산이죠.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이 자요. 일어나서 기도 좀 해라. 그렇게 3번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감람산의 의미는 해석하면 올리브 동산, 감람나무 동산,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장소를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그죠?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는 기름틀이라는 뜻이에요. 기름틀. 마치 주님이 기름틀, 그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람나무가 수북히 있는 그 감람동산에 기름틀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땀을 흘리며 기도를 하시는데 마치 그 땀이 핏방울처럼 같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무엇을 연상시키고 있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유추하는 것처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잔인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기름을 짜는 십자가라는 그 틀 위에서 온몸을 쥐어 짭니다. 그래서 그 몸에 남김없이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시는 것이 남김없이 기름을 짜서 그 기름 등잔 위에 붓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세요.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시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 하나님을 성령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말씀해 보면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마치 예수님이 오늘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는 등불과 기름처럼 그 기름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름 짜는 그 틀에 들어가셔서 온몸을 쥐어 짜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핏방울이 땀이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아예 십자가라고 하는 그 틀 안에 본인이 내어 맡깁니다. 그래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일들을 하시는데 완성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모형처럼 담아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등잔과 기름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그 말씀은 교회된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주의 몸된 교회가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덧입게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로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어둠에 가는 인생은 땅에 자신의 부활을 둔다 그랬죠. 세상의 돈이라고 하는 세상의 재물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심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말씀의 영향을 계속 거하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내게 드리워진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드디어 본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자에 대해서 주님이 어느 정도 수준의 삶을 요구하시느냐면요,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빛에 가는 인생은 그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 걸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요,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예외 없어요. 1순위예요. 내 부모님보다, 내 배우자보다, 내 자녀들보다, 심지어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만이 그가 내게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쭤봅니다. 솔직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내 부모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나는 내 아들,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나는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하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맛있는 식사 드릴게요. 대접하겠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어떻게 내 자식을 덜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러지 못해요. 솔직한 표현은 나는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보다 내 손주, 손녀를 더 사랑하고 심지어 나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 아니겠어요? 솔직하게. 이런 내 자신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보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 내 자신이 이게 내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 그 하심 앞에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교회가 한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변질되어지느냐면 마치 세상의 성공을 원해서 갈급해하는 교회가 샤머니즘처럼 변질되어지고 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공에 대해서 세속주의로, 인본주의로, 기복주의로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내 자신도 그렇게 넘어지고 말아요. 성공에 목몰라 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회복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성경이에요.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인데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주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말씀이에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붓듯이 부어주신 이유는 세상의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인생들을 빛 대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단의 소나기에 붙들리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바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는 나의 성공이 자리 잡을 지분이 없습니다. 성공주의에 목말라 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나의 비전, 나의 사명,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똑바로 설 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신 앞에 내가 똑바로 설 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의 성령의 그 그늘 앞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되어짐으로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값지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